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열려져 있는 길, 과연 그 수없는 길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이 결정하여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할 당시에는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다 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가보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길을 다 가본 다음에 결정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고 이것은 안 좋은 길처럼 보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길처럼 보였던 것이 좋은 길일 수도 있고 좋은 길처럼 보였던 길이 안 좋은 길인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우리 인생 앞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 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길은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너희 아내 사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동하지 말고 아브라함 너와 사라만 가라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은 롯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롯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롯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너의 아내만 데리고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아브라함은 롯까지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영향으로, 데라가 그들을 이끌고 가죠. 데라의 영향으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죽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데라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시큐리티, 누가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얼마나 더 계속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으로 이동해서 어느 곳에 잠시 머무르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곳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세겜 땅에 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 동쪽 산으로 그들의 거처를 이동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세겜 땅이 왔고 그 다음에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무작정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네겝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사의 베델 동쪽 산적에 다시 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이동했고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떤 땅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이죠. 삼촌이에요. 그렇지만 조카에게 선택할 결정권을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삼촌이 이렇게 조카에게 선택할 결정권을 넘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리되는 지점에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아브라함 혼자, 사라와 혼자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조카 롯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신분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선택할 땅을 네가 결정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는 쪽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하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요단강을 끼고 있는 지역, 당연히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요단강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했습니다. 롯은 세상 사람이라면 가고 싶은 땅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묵상의 시간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관심은 오로지 땅에 대한 관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관심, 저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물을 얻고 저쪽에 있는 어떤 세상 문화, 어떤 것이 발전해서 생존에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롯은 결정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 롯이 선택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라고 아마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선택했을지라도 결코 롯이 선택한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아들도 추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입니다. 이 기근이 극심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에게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곳인지 죄악의 땅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롯에게 중요했다면 처음에 들어가 보고 이 땅은 물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구나. 죄악에 관영한 도시구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것을 바로 알고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곳인지 죄악의 땅인지 롯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관심은 물의 넉넉함, 육신적 생존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롯과 같이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생존이 가능한 곳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나라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이 선택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 땅을 선택함으로 멸망당할 뻔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어김없이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하고 거주했지만 롯도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는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하고 많은 도시 가운데서 처음으로 밟은 땅이 왜 세겜 땅인가? 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는 인물인 요셉의 무덤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기 전에, 즉 낙원이 예비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 두 강도 가운데서 우편 십자가 달린 그 강도가 갔던 낙원, 그 낙원이 예비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묻히는 장소의 상징적인 영적인 장소가 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그 세겜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서 두 번째로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베델 동쪽 산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열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번성해서 흩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 가운데 10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들을 구원시킬 것을 약속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내가 왜 세겜이라는 곳에 와야 되는지, 내가 왜 베델 동쪽 산에 와서 여기서 잠시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뭇별을 가리키면서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세겜 또 베델 동쪽의 산을 지나서 이번에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의 시신이 묻힐 곳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묻히게 될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는 이 사라가 묻히게 될, 이 사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한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사라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의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의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에 갔고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왔습니다. 왜 그곳을 와야 했는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의도로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베델, 아이사의 베델 동쪽 산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해야 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왜 세겜에 머물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베델 동쪽 산에 머물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헤브론에 머물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던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의 삶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길 때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었고 멸망당할 뻔한 이 롯. 그러나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는 롯은 또 두 딸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처한 롯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에 빠져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에서 구출해내는 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 롯은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물이 넉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가를급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 롯이 가는 길 서로 다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물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너무나 힘들 고난의 땅,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것처럼 세겜, 베델 동쪽산,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을 나중에 수행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 롯이 가는 길,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물이 넉넉하지 않고 물이 부족하고 여건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길을 정확하게 착오 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